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응답부흥성회는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응답부흥성회 이후의 응답. 3박 4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숙제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구할 때 먼저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서 그 귀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은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전혀 임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음식도 그 먹는 방법, 또 그리고 그 먹은 음식이 내 몸에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그러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먹느냐는 방법은 적용의 문제예요. 되게 우리의 식사 문화를 보면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요. 물론 습관에 따라서는 숟가락으로만 먹는 사람도 있고 젓가락으로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숟가락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편리한 경우도 있어요. 가령 국물을 떠먹는 음식은 젓가락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는 반드시 숟가락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 그 방법은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숟가락을 써야 하는 것을 젓가락으로 퍼마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은 말씀도 일종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하는 방법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알아야 되는 거죠. 알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적용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지혜가 있어야 잘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마시게 하셨는데 그냥 젓가락만 가지고 그냥 우리 떠마시려고 하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려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응하는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 탈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따금 아주 드문 현상이지만 누군가에게 약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독이 또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서 어떤 특수 체질인 경우는 약이 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특별한 체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는 자기 몸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마치 독마저도 약이 되려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독이 된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번에 부흥회 동안에 혹시라도 말씀에 걸림돌이 돼서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는 말씀은 약으로 주신 건데 그 삶이 독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몸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독마저도 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응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야만 그게 몸이 탈이 나지 않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적응에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적용에는 지혜, 적응에는 능력. 이번에 이 부흥성회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왜 이 말씀, 제가 이번 성회 때 하나님이 이 성회 이후에 어떻게 AS를 해야 할 것인가,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 말씀, 어떤 분은 응답 부흥 성회 때만 여기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착각이에요. 그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대한 맛보기 성격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응답 부흥 성회 이후에 이루어 주실 응답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을 더욱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이번에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평생토록 유익하게 하실 것인가, 그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인생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과도 가장 깊은 교감을 이뤘던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그 유대교로부터의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신앙민적으로도.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또 이단들이 그 당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그 내부에서도 그런 뭐예요? 순탄치가 않은 거죠. 그때 이 베드로 서신을 쓰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 위로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나 그때나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여전히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시대는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갈 뿐이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험한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응답 부흥 성회에 또 여러분 각자 은혜 받은 것을 저도 몇 분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저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물론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예요.
응답 부흥성의 이후의 응답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 초대교회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처럼, 그때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는 그때만큼은 비교할 수도 없지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그렇더라도 각자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힘든 거는 또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이후에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붙잡으신다면요, 6절에서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죄의 근원인데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만을 이기는 길은 겸손밖에 없는데, 겸손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란다고 됩니까? 하란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겸손하라고 명령을 하셔놓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은 겸손하라,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겸손하라는 것을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어떤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을 때. 우리 손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만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럴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응답하시는 때,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은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는 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겸손하라는 다음에 7절 겸손의 구체적인 사항이 뭘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겸손이 뭐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맡기라라고만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맡겨버리라, 그런 두 단어가 같이, 맡기면서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다시 챙겨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됐지 왜 다시 주섬주섬 염려를 다시 챙겨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맡겼으면은 나는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려면 맡겨줘야 책임을 지지. 다시 맡긴다고 했으면서도 다시 주섬주섬 자기가 그걸 또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 뭔가? 겸손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말로만, 행동으로만 남에게 굽신굽신하고 말만, 그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볼 때 내 안에 있는 이 염려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한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겸손한가? 내가 기도함으로 염려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서 버렸으면은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이 챙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그것마저도 맡기고 버리시라 말이에요. 그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는 게 뭔가를 깊이 아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신다. 맡겨버려야만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챙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겸손한 거예요. 8절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누가 활동하는가 하면 마귀가 은밀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는 사자, 왜 울고 우는 사자라고 그럴까요?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런데 영적인 현상은 보이지 않죠. 마치 눈에 보이는 배고픈 사자가 그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면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처럼. 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나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분바도 없도다. 만세반석인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적인 현상을 보면서 근심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근심이 아니에요. 근신. 앞에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 걱정, 근심. 그 근심이고 여기는 근신. 그는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정신이 없을 때는 옆에서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혼미해질 때는 막 물을 갖다 먹이면서 때리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잠들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잠들면 안 돼요. 육신은 잠들 때 피곤이 풀리지만은 영적으로 잠들면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영은 자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자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자는 거지만, 육신은 피곤하면 자면 다시 힘을 얻지만 영은 잠드는 것은 그게 죽는 거예요. 잠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해야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뭐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너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모두에게 주어진 고난이라.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있을 때만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원한 영광과 비교되게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들, 영원한 영광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잠깐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요. 영원한 영광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영원한 영광을 모르고 그걸 보지 않으니까 잠깐 고난에 휩쓸려서 소용돌이 치는데 빠져 있는 것일 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이외에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온전하라, 굳건하라, 강하라, 견고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염려를 맡겨버리면 그 나머지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죠. 자, 평안을 주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는 환난을 당하는 것 앞에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확증의 첫 번째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응답봉성에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을 붙자면은 세상의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자, 응답봉성의 이후의 응답, 여러분 귀에 여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고, 먼저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 가운데 이후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